네, 오늘은 시편 73편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시편 73편이고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사회 시간에 읽었었던 바로 그 마지막 구절에서 제목을 따온 건데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는 제목으로 시편 73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편을 읽어보시면은 우리 삶에 아주 밀접한 그런 주제들을 자주 다룬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제 그 중에서 가끔씩 또 가끔보다 좀 자주 나오는 게 이 복에 대한 겁니다. 복에 대해서 성경은 이 시편은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에서 이제 복이라고 하면은 뭔가 내가 뜻하지 않았는데 얻게 되는 약간 뭔가 좋은 일들, 약간 행운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복은 그런 우연적인 것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모든 좋은 것들을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러한 복을 누릴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어떻게 살다 보면은 어쩌면 이런 좋은 일도 있을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렇게 살면 이것이 너희가 복받는 삶이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된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길이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나쁜 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더 나은 선택이 있는 거고요. 더 나쁜 선택이 있습니다. 시편 1편 기억하시죠? 그 시편 1편에 보면은 그렇게 아주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 두 개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복이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교훈을 해줍니다. 간단히 말하면요, 이 복의 길로 인도하는 여호와의 말씀이 있고요. 그것을 거절하는 악인들의 말이 있는데 그 중에서 복으로 인도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그 의인의 길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요. 악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어렵지 않죠, 그렇죠? 아주 단순하고 아주 명료하고 분명한 그러한 원리입니다. 뭐 이론적으로 제가 더 막 이렇게 설명해드리고 그럴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게 진짜 맞는 원리인가, 이게 정말로 우리 삶에 적용이 되는 원리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었던 이 시편의 많은 말씀들도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 기록이 된 거예요. 이게 정말로 맞는 거야? 의인의 길이 이렇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 길을 잘 따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있지? 그러한 상황 속에서 기록된 시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운 그러한 지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가지고 있었던 그 이해를 통해서 이 상황을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라는 거죠. 이 시편 73편의 저자가 아삽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삽인데 이 아삽도 그런 어려움을 겪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3절을 보시면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았다라고 말을 하고요. 그런데 13절과 14절을 보시면은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또 손을 씻어서 무죄한 자신은, 이 아삽은 종일 재난을 당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진짜로 이상한 거죠, 그렇죠? 의롭게 사는 사람은 재난을 당하고 있고 악하게 사는 사람은 형통한 겁니다. 그가 알고 있었던 그 신앙의 원리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을 만난 겁니다. 이런 상황을 아주 심하게 겪었었던 사람이 한 명 있죠. 한 글자짜리 이름 누구죠? 욥이죠, 그렇죠? 욥입니다. 욥도 이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욥기를 읽어보시면은 욥이 그런 일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일을 처음 직접 그렇게 당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런 답답한 마음들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자기 지식으로 이해가 되지를 않는 겁니다. 왜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왜 선한 사람들에게, 착한 사람들에게 나쁜 일들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은 왜 이 세상에는 악이 있고 고통이 있는지 그러한 의문들을 던집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러한 질문들을요, 이제 신학 용어로는 신정론이라는 데서 다루는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그러한 주제들인데,
근데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질문들은요, 누가 더 많이 던지냐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던집니다. 특별히 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질문들을 던집니다. 정직한 질문인 거죠. 정직한 의문인 겁니다. 그런데요, 또 믿음을 흔들 수 있는 그러한 의심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바른 답을, 성경적인 답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제가 아합이라고 방금 얘기했죠. 여러 차례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이거 하다 보니까 자꾸 아합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삽입니다. 알아서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아합이라고 하면 오늘은 무조건 아삽입니다. 이 아삽이 이 경험하고 깨달은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시편 73편이고요. 우리가 그 답을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73편이요, 제3권이라고 시작을 하죠. 그렇죠? 시편을 그러니까 크게 나누면 5권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 세 번째 중간에 있는 것이 바로 이 3권입니다. 3권은 굉장히 짧아요. 이 73편부터 89편까지 총 17편만 수록이 되어 있고요. 이 73편의 저자가 아삽인데요. 우리가 시편 50편에서 한번 이 아삽의 시편을 살펴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3권을 보시면요, 이 아삽이 주 저자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17편의 시편 중에 11편을 아삽이 기록을 했습니다. 이 아삽은요, 다윗이 임명했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은 그러한 레위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 헤만 그리고 에단이라는 사람과 함께 이 성전의 음악 사역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일을 했었던 사람이 바로 아삽입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처음에 이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면서 아삽을 그렇게 노래하는 사람으로서 세웠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리더로서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대상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시편 50편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아삽이 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하나님의 그 예배자들에게 이 감사로 드리는 참된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 이제 그런 내용의 시편을 기록한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장서서 하나님을 예배했었던, 그리고 이 백성들을 그 예배로 이끌었었던 사람이 바로 아삽인 거죠. 근데 이 73편의 말씀을 보면요, 이 아삽이 정말로 솔직하게 자기의 마음을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표현을 보시면 거의 믿음을 잃어버릴 뻔했었던 그러한 상황 속에 자기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마음을 다잡았는지를 아주 정직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정직한 아삽의 솔직한 질문이 기록된 것이 이 시편 73편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그 스스로가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솔직한 질문을 먼저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그 확실한 답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질문인데요. 1절부터 16절이 바로 이 정직한 자, 이 정결한 자의 마음을 동요시켰던 그 질문, 의심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라고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삽이요, 먼저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사실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시편 119편 68절을 보시면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전적으로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도 선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런 본질적인 하나님의 선하심이요, 우리들에게 드러날 때 우리가 그걸 뭐라고 표현을 하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들에게 드러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드러나느냐에 따라서 여러 표현들을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요. 긍휼이라는 표현도 사용을 하고요, 인내라는 표현도 사용을 하고, 혹은 인자라는 표현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은혜라는 표현도 사용을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하나님의 선하신 그 속성에 기초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선하심은요,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드러나기도 하고요, 혹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그렇게 드러나기도 하고요, 죄인들에게 드러나기도 하고 의인들에게 드러나기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삽이 이런 사실을 모르지 않았겠죠. 아삽도 분명히 그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신다라고 그가 먼저 이해하고 있는, 잘 알고 있었던 그 사실을 언급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베푸시는 그러한 선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아삽이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아삽은요, 여기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그 선과 반대로 악인에게 베푸시는 그 선을 대조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자신의 반응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2절 3절을 보시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삽이가 거의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이 올바른 길을 잘 가고 있다가 거기서 넘어지는 겁니다. 거기서 떠난 겁니다. 그래서 누구의 길로 갈 뻔했다라는 얘기냐 하면은 악인의 길을 자기가 갈 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믿음을 버리지는 않았지만 거의 그럴 뻔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솔직하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받고요, 그리고 그게 뭐 했다고요? 부러웠습니다. 그 질투를 했다라는 것은 그것이 부러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가 보기에는요, 이 하나님의 선을요, 마음이 정결한 사람들, 의인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인들, 오만한 자들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경험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봤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본 것들을 이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을 보시면,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먼저 이 악인들의 고통 없는 삶을 봤어요. 어디 아프지를 않습니다. 잘 살다가 아주 편안하게 자는 듯이 그렇게 세상을 떠납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당하는 그러한 고난조차도 이 사람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특별한 재앙을 그렇게 겪지를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재앙 같은 그러한 일들도 아마 여기서 지금 이 아삽이 말하고 있는 이 악인들에게는 그렇게 재앙 같지 않은 일이 됐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 아시죠? 사회가 어렵고 힘들어져도 여전히 가진 자들은 잘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고통이 일반 서민들이 누리는 것보다는 훨씬 덜 합니다. 아삽이 보고 있었던 그 악인들이 그렇게 아주 풍요롭고 평화로운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상한 일인 거죠. 악인의 길은 분명히 멸망의 길이어야 하고 심판을 받는 그러한 길이어야 되는데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고통스럽게 살아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사실은 저 사람들이 악인이 아니라 의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6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여기 목걸이하고 옷이 언급이 되는데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와 신분을 나타내는 것들입니다. 그들은요, 누가 봐도 아주 형통하고 아주 성공적인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나의 말에 잘 순종하면, 이 율법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잘 따르면 내가 이러이러한 복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그 복을 이 사람들만 누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의 순종의 결과, 의로운 삶의 결과가 아니었고요, 여기 말씀해 보시면 교만과 강포의 결과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목에 두르고 있는 그 아름다운 목걸이, 그들이 몸에 걸치고 있는 그 아름다운 옷, 그런 것들이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드러내고 있었다라는 거죠. 누가 봐도 악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7절을 보세요.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러니까 이 아삽은요, 이 악인들의 외적인 모습이 그들의 감추어진 그 내면을 드러내는 것으로 계속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살찐 게 오늘날에는 미적인 기준에서 보면 좀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이긴 하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살찐 것이, 이 살이 조금 통통하게 있는 것이 이 부의 상징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기 표현을 보시면 살이 쪄서 눈이 솟아난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는데 좀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렇죠? 이렇게 살이 많이 찌다 보면 눈자위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면서 좀 솟아나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모습이 그들이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안락한 삶을 사는지를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삽은 거기서 그들의 교만한 마음도 보고 있습니다. 그들 마음의 소원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욕이 됐고요. 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그들의 많은 소유가 그들의 탐욕을 증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 9절을 보시면 더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악한 자들인지를 언급을 하는데요.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압제합니다. 그러면서 거만하게 말을 하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들을 합니다. 그들의 입은 하늘에 뒀다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을 대항한다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혀가 땅에 두루 다닙니다. 그러한 사상들을 이 땅 가운데 두루두루 퍼뜨리고 있다라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누릴 것들은 다 누리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들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이라면 최소한 그 주변에는 아무도 없어서 그냥 돈만 만지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 10절을 보시면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히려 사람들이요 그들에게 몰려와서요 그 풍요로움을 같이 즐기기를 원하는 모습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 악한 것 자체를 사람들이 막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풍요로움, 그들의 그들의 지위가 사람들을 그렇게 끌어들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앤더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그들의 풍요로운 삶이 인상적이어서 그들의 악조차 매력적으로 보인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그렇게 이 악인들과 함께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은 그의 백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이 가고 있었던 그 의로운 길을 떠나서 이 악한 길을 선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아삽이 말했던 것처럼 거의 넘어질 뻔하고 그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아삽은 자신에 대해서 표현을 했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넘어진 거고요. 미끄러진 겁니다. 그래서 그 의의 길을 버리고 악한 자의 길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시편 1편에 보시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고 말하고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악인들의 꾀가 효과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죄인들의 길이 참 형통하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먹을 것이 많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넘어진 겁니다. 의로운 길을 버리고 악한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사실 아삽도 그들 가운데 하나가 될 뻔한 상황이었던 거죠. 오만한 자를 질투했다라고 3절에서 말을 하는데 그만큼 그들의 형통함이 매력적이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이제 이 악인들이 자신들의 그런 풍요로운 삶의 비법, 그 비결을 알려줍니다. 11절을 보시면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들도 알고 있었을 텐데 근데 그들이 보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분,
혹은 알아도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 분인 것 같았습니다. 실제적으로는요. 그들이 아무리 악한 말을 하고 그 가난한 자들에게 위력을 행사해도 어떤 나쁜 일도 그들에게 일어나고 있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니까 자기들이 다른 사람들 위에 설 수 있게 되고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됐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악한 길을 계속해서 따라가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삽은요, 자기가 본 것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12절 보시면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 아삽은요,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이렇게 말을 해요. 13절에 보시면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보니까 이 악한 자들이 그렇게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을 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정결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이 참 헛된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자기 연민에 빠진 거죠.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말씀에 순종해온 그 모든 삶들이 정말로 의미 없는 일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공허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온 아삽이 경험했던 것은 어떤 거였냐면요. 14절을 보시면은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야 그냥 그렇다고 쳐도 최소한 정말로 신실하게 사는 사람이 재난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신실한 삶에 대한 이 보상이 아니라 여기 말하는 것처럼 징벌을 받는 것처럼 매일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선하고 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냐라는 것이 지금 이 아삽의 아주 솔직한 질문인 겁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보시면요, 이 아삽의 진짜 문제는요, 단순히 자신은 고난을 당하는데 악인들은 형통하구나라는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3절에 보시면은요, 그는 자신이 질투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뭐냐면은 이 아삽이 악인과 같은 그 형통함을 원하고 있었다라는 건 거죠. 그는 자신의 상황을 이 악인의 상황과 비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건강 그리고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 그들의 풍요로움, 이제 그런 것들이 자신과 대조된다라는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악인들이 누리고 있는 그러한 좋은 것들이 그들에게 있어서 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것을 바랬던 겁니다. 질투했었던 거죠. 선에 대한 보상은 없는 상태고요. 형벌만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악에 대한 형벌은 없는 것 같고 오히려 그들이 보상을 받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 아삽으로서는, 신실하게 살아온 아삽으로서는,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지, 이 의로운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건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지 혼란스러웠던 겁니다. 특별히요, 이 아삽은요, 예배를 인도하는 리더였다라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면에서 좀 잘한 부분은 뭐냐 하면은, 그러한 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책임감 있는 리더로서 그것을 밖으로 표현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했을 때 다른 성도들을 이제 죄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건데, 15절 보시면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이것은요, 이제 아삽이 이제 다른 사람을 고려해서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고민, 그 혼란스러움, 그 문제는 해결이 되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그를 계속해서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16절 보시면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네, 여기까지가 이 아삽의 아주 솔직한 질문이었습니다. 아삽은요, 이에 대한 분명한 답을 찾을 때까지 정말로 고통스러운 삶을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에 가서 보시면은 그 답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특별한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늘상 하던 대로 그가 성소에 들어갔을 때, 네,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 성소가 직장이었겠죠, 그렇죠? 그곳에 그가 들어갔을 때 그의 모든 의문에 대한 아주 확실한 해답을 찾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17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 성소에서 아삽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성소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사가랴처럼 그곳에서 천사를 만났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그곳에 직접 나타나셔서 아삽에게 이러이러하다라고 그렇게 계시를 주셨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가는 길에 선지자나 어떤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서 좋은 충고를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본문이 전혀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 좀 궁금하기는 한데, 이것을 우리가 재구성해 보는 것이 사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아삽은요, 단지 자기가 성소에 들어갔을 때 자기가 무엇을 깨달았는지만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 내용을 보면요, 아삽이 깨달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요, 정말로 뭔가 전에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엄청나게 뛰어난 그런 통찰력 같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아삽도 이미 익히 알고 있었을 그러한 내용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성소 안에서 어떠한 특별한 일이 있었다라고 보기보다는 평소처럼 그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러한 무거운 마음으로 고통 중에 그가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여셔서 뭔가 새로운 시각을 주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릭 키드너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빛이 그를, 아삽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했을 때 비로소 그에게 하나님은 사색의 대상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임을 깨우치게 되었다. 네, 의심이 이 아삽을 삼키려고 했었고요, 부정적인 생각이 아삽을 삼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거의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포기할 뻔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그가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곳에서 아삽이 해답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그 해답은요, 깨닫기 어려운 것은 아니었어요.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자신에 대해서 뒤에 보시면은 무지한 짐승으로 표현을 할 정도로 아주 단순한 거였습니다. 단순하지만 확실한 진리를 아삽이 깨달았을 때 그가 회복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먼저는 이 악인들의 운명에 대한 겁니다. 18절 19절을 보시면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게 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너무도 형통한 것 같고요, 모두의 부러움을 사고 있었던 그 악인들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아삽이 깨닫게 된 거죠. 악인들은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 안정된 그러한 삶을 누리고 있어서 누가 봐도 그들의 삶이 계속해서 그렇게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됐었겠지만 그들은 아주 갑작스럽고 또 철저한 그런 파멸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자신들도 놀랐겠죠. 그 악인들도 놀라겠지만 그것을 보는 사람들도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오히려 그들이 파멸당한다라는 그 사실 자체를 이해하기 힘들게 될 겁니다. 언제 그렇게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입니다. 20절 보시면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아삽은요, 이 악인들이 이미 멸망당한 것을 보고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악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분처럼 그렇게 가만히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아삽이 확실하게 아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깨시면 이 악인들이 그렇게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이었습니다. 언제가 되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악인의 형통함과 의인의 고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결론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 아삽이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살고 있죠. 그렇죠? 우리는 이 시간을 벗어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 속에서 이 삶이라는 것을 아주 순차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지나간 과거는요, 그 당시에 얼마나 그 경험이 생생했는지에 관계없이요,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그런 것들은 희미해져 갑니다.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선명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현재인 거죠. 이 현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경향이 있냐면은 이 현재가 우리 삶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경향들이 있어요. 이 아삽도 그랬던 겁니다. 자기는 종일 재난을 당하고 있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지금 사는데, 악인은 형통하고 고통도 없이 사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선하신 건지 선을 행하시는지 의심이 생겼던 겁니다. 그런 아삽을 우리가 비난하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정말로 전부인 것처럼, 이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절대로 바뀌지 않은 어떤 결론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 역사하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악인의, 우리가 볼 때 이 현재의 형통함이라는 것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짜로 주무시고 계셔도 사실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셔서 이 악인들이 형통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어떻게 얘들이 왜 이렇게 자꾸 형통하지? 무슨 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합당하신 그 심판을 계획하셨고요, 이미 그들을 심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가 이 현재를 바라볼 때요, 정말로 우리는 다른 시각으로 우리의 현재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삽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나도 참 불쌍하지라는 그런 연면에서요, 나도 참 어리석지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21절을 보시면,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서 짐승이오나. 그 마음이 산란했습니다. 상했다라는 거고요, 그 양심이 찔렸습니다. 고통스러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고통은 실제였지만요, 굳이 그런 것들을 이 아삽이 경험하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그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한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어리석은 짐승과 같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만큼 너무 당연한 이 진리를 내가 왜 모르고 있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그 악인들의 지금의 삶이 형통한 것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그렇게 부러워하고 질투까지 했었을까? 그런 자신의 모습을 부끄럽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아마 천국에 가면 우리가 비슷한 고백을 할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내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이 세상 것에 매여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을 추구하면서 죽기 살기로 그렇게 살았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왜 그게 없으면 안 될 것처럼, 그것이 나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을까라는 후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천국에 가서 그렇게 후회할 것 같으시면요, 지금 여러분의 그 생각을 바꾸실 필요가 있습니다. 천국에서 이 땅을 바라볼 그 관점을요, 지금 가지시고요, 그 하늘나라의 관점에서 우리의 현재를 바라보고요, 그 영혼의 관점에서 지금 나의 삶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면요,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삽의 깨달음이요, 여기서 멈추지가 않아요. 더 근본적인 깨달음으로 나아갑니다. 23절을 보시면,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아삽은요, 그래도 자기가 이렇게 믿음을 완전히 버리지 않은 것, 이렇게 깨달음으로 나아온 것을 자기 공으로, 자기의 공적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님께 고백을 합니다. 주님, 내가 항상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제가 주님께 그렇게 붙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주께서 나를 교훈하셔서 인도하셔서 끝내는 영광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악인들은요, 마치 하나님의 선하심을 풍족하게 누리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이 아삽 같은 신실한 사람도 넘어질 뻔했었던 거죠.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요, 함께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선하심도 있지 않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무엇을 내가 바라고 또 내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를 좀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조심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것을 내가 바라보고 있고 그것을 내가 바라고 있으면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부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의 형통함을 보면서 질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 좋은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가 정말로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이 아니라 그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좋아 보이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요, 그에게 하나님이 없다면 그는 복을 받은 것이 아닌 겁니다. 아삽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5절, 26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세상에 속한 그 어떤 좋아 보이는 것들, 실제로 좋은 것들이 아닙니다. 좋아 보이는 것들,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늘 위에든지 땅 아래든지요, 하나님이시면 충분하다라고 아삽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바랄 것, 우리가 얻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복에 대해서요, 아삽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시편을 마무리합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의 가까우심이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복인 겁니다. 그 사실을 인지하고요, 더욱 그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면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멸망의 길을 향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선하신 일들을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삶이 세상에서 보기에 넉넉하고 풍요롭고 그런 삶은 아닐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질투할 만큼 그렇게 좋은 삶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는 나 저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러한 말을 듣는 그러한 삶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통을 받는지, 왜 선한 사람들에게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지와 같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질문들, 이 신정론과 관련된 그러한 질문들은요, 사실 우리 입장에서 생기는 그러한 질문들이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는 그러한 문제들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로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상황들을 다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이해하시고 그 크신 그 지혜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한테 우리가 그렇게 가까이 나가게 될까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될지 좀 말씀을 드리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언제냐 하면요, 여러분 세상이 부러우실 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세상의 친구들이, 여러분의 옆집 사람이 잘 나가는 것 같고 내가 그게 좀 부러울 때, 좀 질투심이 일어날 때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살다 보면요, 우리도 이 아삽처럼 세상이 부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진짜로 맞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 성실하게 사는 사람, 소위 말하는 착한 사람들은 그냥 힘들기만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정말로 편하고 더 잘 사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나에게
복이다라는 생각을 그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받은 그 복이 무엇이 있는지, 그 은혜가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세어봐야 됩니다. 이 영혼의 관점에서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얼마나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를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잘못된 곳을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의 그 눈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교정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언제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셔야 되냐면요,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됩니다. 어려움 중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셔야 됩니다. 이 아삽이 고통 중에 성소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더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성경을 펴는 것도 힘들고 기도도 잘 나오지 않는 그러한 고통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기 아삽의 표현처럼 내 육체와 마음이 쇠약해질 때가 정말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잘 모르겠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 마음속에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더 낫지 않을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훨씬 더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을 겁니다. 성경을 펴는 것도 힘들고 기도하기도 힘들고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때가요, 사실은 여러분 가장 하나님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그때가 가장 열심히 기도하셔야 할 때이고요, 가장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셔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요,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면요, 그것을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죠?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서요, 내 오른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쇠약해진 내 마음과 육체의 반석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영원한 분깃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니까요, 더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으시다면, 고통 가운데 있으시다면, 하나님께 나아가기 어렵다라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더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됩니다.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는 것처럼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인데요, 언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되냐면요, 평소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없이 우리는 그냥 잘 일상을 살아갈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요, 사실 그런 날은 단 하루도 없고요, 단 한순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아무 일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일상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셔야 됩니다. 특별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그 선하심을 맛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정말로 어리석은 질문이 뭐냐면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으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시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파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또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면서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참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의심하게 하는 그런 상황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러한 진리의 눈을 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 땅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편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 되시고 가장 큰 기쁨이 되시고 가장 큰 복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들은 모든 말씀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